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형상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본문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 우리의 몸과 마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이고 영적인 예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은사를 확인하고 개발시키고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들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임을 기억합시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 서로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은사에 충실하여 서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 말씀에 이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기초를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생활에 그 믿음의 의라는 것이 놀라운 진리가 적용되고 경험되어지면 과연 복음의 어떠한 열매가 열리는지, 맺히는지를 설명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윤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의 대주제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관점에서 계속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칭의가 주는 구원, 그 평화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쓴 기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거듭난 기쁨과 희락, 그 가운데 매일 살아갑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태도와 성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해라. 우리의 사랑에 가식, 위선이 없게 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은 위선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주로 연극 배우에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바울 시대의 배우들은 오늘날과 같은 모양으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슬픔, 웃음, 분노와 같은 어떤 다양한 감정을 표시하는 가면들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선이라는 이 단어는 가면을 쓴 연극에 합당한 단어죠.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실제와 다르게 이웃을 사랑하는 척, 착한 척, 고상한 척 그렇게 가장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세상에 거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까요? 왜 기독교가 로마 시대의 전 세계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두 연극하는 배우처럼 위선과 가식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소망 3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신 백성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단이 그들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는 행동을 취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바로 제사장들 그 자신이 그들이 행하는 제사의 의의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표상을 넘어 그 표상의 실체를 보는 일을 그치었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일을 잘 보세요. 연극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 연극 배우였대요.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님의 희생제물 그것을 감사하지 않은데 그러는 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의식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즉 연극같이 예배드리는 배우 같은 사람들, 위선, 가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 통하여서는 인류를 위하여 그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다. 이 모든 제도는 일소되어야 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남은 백성으로서 안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데 교회에 와서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저와 같은 목사일수록 더 믿음 있는 척, 착한 척, 예의 바른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교회에서 진정한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하는 척, 처세술을 배우고 있습니까? 위선적, 가식적인 사랑이 이 마지막 시대를 지배하고 있지만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이타적으로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백성들, 남은 자손들을 구별짓는 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일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언제나 서로에게 말할 수 있으며 서로를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볼까요?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셨고요. 화인 여사도 교회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미덕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높은 부르심 17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붙들어 매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곧 구원이잖아요. 당신의 자녀에게 대한 주님께서 가지신 사랑은 지식 이상의 것이다. 이를 설명하거나 정의할 아무 과학도 없다. 이를 측량할 아무 인간의 지혜도 없다. 그게 바로 유일한 사랑의 힘입니다. 안식학교에 보내는 권면 100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둘러쌀 수 있는 가마 중에서 희생적 생애의 가마력보다 더 큰 힘이란 있을 수 없다. 희생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 최고의 힘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가장 큰 논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로 최고라는 최고의 증표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증언 9권 189페이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 풍성하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정말 한 명이, 목사 포함해서요, 한 명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진심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영혼을 몇 명 주신대요? 100명을 주신대요. 근데 재림교회 안에 100명 미만의 교회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7, 80%.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대부분의 교회에 진심으로 목사 포함해서 정말 이렇게 사랑에 풍성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 명만 있으면 100명이 넘는데 100명 미만인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목사 포함해서요. 전도 사업도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을 베푸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 같으면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 전파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지금까지 행동보다는 말로만 복음 전파를 외쳐왔고, 이러한 사랑의 결핍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큰 수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분위기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구원의 기쁨으로 만들어지죠. 이러한 기쁨은 경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므로, 만남으로 얻게 되는 건전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흔들림 없는 경건한 행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소유한 성도, 진정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는 가식이 없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요. 둘째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대요? 거짓이 없대요.
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선하고 의롭고 사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성도들의 삶에도 재현됩니다. 그 결과 바로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번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교회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로 한 몸의 지체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화금토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과 공부도 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열정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왕 사랑하는 것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교회.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일주일 중 하루의 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일주일 내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찬 교회,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의가 가득하며 열광적인 교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상상해 보셨나요? 이런 교회는 불신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불타는 열정을 가진 교회를 보게 된다면 그들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할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지 않으실까?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고 열심히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뜨거워지면 하나님은 당연히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원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진부한 형식주의에 얽매여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교와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열정을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면 정말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의 이웃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열정적 사랑으로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동행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초대교회 여러 사도들 또한 서로에 대한 사랑이 퍼지는 것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이잖아 지금 재림 직전.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뭘 하래요?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죠.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과 서로를 향한 열정적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막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처럼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적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열정적 사랑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적인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처럼 초기 재림교인들은 그들의 희망의 중심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화인 여사는 그 당시 재림교인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58페이지입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분께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뜻을 행하여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진짜 간절히 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열정적인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무슨 얘기할 때 기쁘시나요? 세상적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할 때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될 것이며 힘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무를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정말로 기쁘신가요? 밑에 볼까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와 같이 되며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이 삶의 가장 고상한 목표이자 큰 기쁨이다. 최고의 목표와 기쁨이 뭐래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교회 내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교회가 아픈 겁니다.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온 교회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발가락이 잘리면 진짜 온몸이 고통스럽잖아요. 한 몸 안에서는 어떠한 분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5절에 말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죠. 기쁨과 슬픔을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그러므로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파이며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가장 힘있게 증거하는 일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다 용서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늦은 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은사를 구하는 것임을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의 선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예언일까요? 방언일까요? 병 고치는 걸까요? 그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 누구에게는 지혜의 말씀, 또는 믿음, 어떤 이에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또 누구에게는 예언하는 것, 또 누구는 영들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또 누구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것이 은사의 종류거든요. 그럼 이 은사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일반 개신교가 말하는 것처럼 막 병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울랄라하게 방언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말합니다. 은사는 뭐래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 12장의 은사는 누가 더 좋고 나쁘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예언, 방언, 신유 이런 은사도 다 똑같은 은사인데 근데 더 큰 은사가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하면서 사랑의 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가페. 원어가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고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누군가가 성령이 충만하다. 누군가가 늦은 비를 받았다. 누군가 이른 비를 받았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옆으로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가식 없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악을 미워하며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분열하지 말고 서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예수님의 형상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회복되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다 불태워 주시고 빈 마음에 귀한 성령과 하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셔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서로 연합하여 분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